자, 오늘 읽으신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자, 앞에 나오는 우리 어제 읽었던 그 말씀 기억나시죠? 주의 날. 그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때에 뭐 불법의 사람, 대적하는 자, 불법의 비밀,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미혹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따라붙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쭉 말하죠. 세상이 어지럽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날이 온다. 두렵다. 전쟁의 소문이 막 들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굳건하게 버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이제 비슷한 내용이 바로 따라 붙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경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14절 이를 위하여가 뭐냐면 앞에 나오는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의 복음으로, 즉 바울이 가르친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하는 것으로 너희를 부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누가 영광을 얻습니까? 여러분이 라고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 구절의 13절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죠. 처음부터 택하셨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 즉 데살로니가 전도를 했을 때에 전도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경건한 헬라인, 경건한 귀분들이었어요. 눈을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구나. 처음부터 택하신 자들이구나. 자기가 와서 바울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13절, 14절 내용이 정리가 돼가지고요. 요 내용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구원받게 하셨다, 부르셨다, 14절 끝에 영광을 얻게 하셨다. 요 내용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울이 보고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지? 이걸 자기가 계속 어떻게 해요? 연구한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신학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의미가 뭘까? 그게 이제 왼쪽에 씁시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와요. 어떻게 정리되느냐? 자, 이렇게 표현돼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잘 아는 구절이죠. 잘 아는 구절인데 오늘 이 읽은 말씀 내용 구절이 다 나와요. 보세요. 미리 아신 자들. 맞죠? 미리 정하셨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는 구원받게 하심이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보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본 걸 시간이 지나서 로마서에서 로마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때에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좀 더 멀리 보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편지를 받은 요게 AD 한 51년 정도 된다고요. 근데 마가복음이 70년대에 기록이 돼요. 마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나는 걸 봤어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걸 봤다니까요. 그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 즉 로마와 유대 전쟁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베드로가 죽고요. 야고보도 순교하고 바울도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이 기록돼요.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자 33년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는 한 30년, 40년 정도 기간이 남아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일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퍼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계산해보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녹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을 마음대로 적을 수 있는 볼펜이나 종이도 없는데도 이 가르침이 엄청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고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한 사람이 이걸 계획하고 이거 한번 퍼뜨려 볼까?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좀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쳤던 그 내용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이 보고 그걸 정리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우침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정리가 딱 된다. 이런 거 이해하시면 돼요. 자, 또 다시 말씀드리고 자,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자, 굳건하게 서서 줄 한번 꺼보세요. 굳건하게 서서 왜 그러므로 해요? 앞에 나오잖아요. 주의 날에 불법의 비밀, 세상이 어지러울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굳건하게 서야 된다. 줄 껐죠? 자, 17절에 가면 또 나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또 나오죠.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저 밑에 두 번 나와요. 두 번. 제가 항상 강조하죠. 같은 말이 두 번 나오면 자세히 봐야 한다고요. 자, 이 구절이 왜 중요할까요? 자, 15절에 권면하잖아요. 주의 날이 온다라고 너무 미혹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전쟁이 소문이 들려 너무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자, 전통이란 말은 사실은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가르침이에요. 가르친 것들 전체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전통이라고 할 만큼 오래 그 교회에 있지 않았거든요. 3주밖에 되지도 않았고 또 가르칠 만한 그런 자유나 이런 것도 없어요. 세월도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통이란 말보다는 가르침들이란 말이 맞아요. 지켜라. 열심히 지켜라. 굳건하게 지켜라. 그리고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 그러니까 16절 대부분은 하나님을 꾸미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을 지켜라. 그리고 16절 하나님께서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굳건하게 하시기를 제가 줄 그으라고 한 이유는요. 자, 누가 먼저 굳건하게 섭니까? 하나님이 굳건하게 해주시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굳게 스스로 야 굳건하게 서야 되겠다가 문제예요. 사람이 먼저죠. 이 순서를 보면 그렇죠. 너희들이 먼저 굳건하게 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말하죠. 자, 이유가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자예요. 신자인데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기도한 적도 없어. 가만히 있어. 근데 갑자기 하나님 능력이 임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몽롱하긴데 막 역사 일어나. 나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거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모릅니다. 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신자는 즉 뭐냐면 신자는 자기가 결심을 다지고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고 이게 중요한 일이고 이게 진리다 생각하고 딱 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아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사실은 아니겠죠. 그거보다도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우리가 뭘 결단하고 무엇을 근거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17절 내용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자 여기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이 퍼져나가의 줄 좀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퍼져나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쓸 때가 51년 그죠? 그리고 로마서 쓸 때가 한 6년쯤 지나서 56년쯤 되고 그런데 70년 돼가지고 로마 유대 전쟁이 있을 때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그때 전에 베드로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바울도 죽어요. 다 죽는데 이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다 남아 있었을까? 어떻게 마가복음을 다 기록하고 심지어 마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을 적게 되는 그 긴 세월이 지나도 어떻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남아 있었을까?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이게 원인이에요. 자, 왜 퍼져나가? 우리 퍼져나갔구나.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고 이게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달린다. 이 표현. 달리기 뭐야? 막 냅다 달리는 거예요. 말씀이 달려나가는 것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말하잖아요. 야, 너희들 내가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밖에 있지 않았는데 자신들은 베레아로 내려갔다가 베레아에서 어디까지 가요? 아가야 지방을 통해 저 밑에 고린도까지 내려가잖아요. 소문이 들려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마게도냐 지방에 막 전도하고 아가야 지방 전도해 소문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전도지를 만들어서 가능한 건가요?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주의 말씀이 달려나가는 거야. 아, 멋지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달려서 이런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달려나간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까지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나간 것입니다. 내달려서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 주는 미쁘사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왜요? 바울이 겪었잖아요. 전도를 갔다가 조 터지고 감금되기도 하고 추방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5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씁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인내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인내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어제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은 영국도 지금 또 조짐이 별로 안 좋습니다. 사망자 자꾸 늘어나고 있고 미국도 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도 백신이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려면 최소한 1년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관해서 옮기고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이 어느 정도 좀 맞을 수 있을 때까지라도 저희들 큰 어려움 없이 견뎌낼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성도들과 주례학과 아이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